네, 반갑습니다. 수요 오전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한복음 성경 공부 6번째 시간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13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은 십자가의 사명으로 새 언약을 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구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여러분, 저희가 2주 동안 요한복음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요한복음을 봅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요한은 여러 사건들, 특별히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메시아이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생수로 나타나셨고, 또 38년 된 병자에게는 그의 무기력과 절망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는 참 소망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진정한 만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신 진정한 생명의 떡이심을 말씀하셨고, 또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띄어주시면서는 진정으로 생명의 빛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양들을 이끄는 자신은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다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제 이후로 또 여러 몇 비유들이 더 남아 있습니다만, 이렇게 비유들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고 그 메시아를 이용하려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거부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부활이요 생명이신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결심을 하고 모의를 합니다. 그 뒤로 예수님은 은밀히 다니시면서 마지막 때 십자가를 짊어지실 그때까지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거부받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요한은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내용은 12장의 내용인데, 거부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 가까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2장에도 등장하고 13장에도 등장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지근거리에 있는 12제자 중에서도 한 사람, 그러니까 12제자가 아닌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를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지 않으면 이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잘 보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는데, 많은 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거부합니다. 왜요? 내가 왜 당신을 섬겨야 돼?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나는 내 위에 누굴 두고 싶지 않아.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화살촉에 맞은 오리가 자기의 화살을 뽑아주려고 접근하는 사람을 향해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줄 알고 도망칩니다. 그와 같은 논리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서는 상당히 그런 마음을 가져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나의 유익을 얻어보려고 하는,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지금 11장, 12장, 13장에 이르기까지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내면의 깊은 동기 속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오늘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2장은요 12장은 13장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 하나의 고리입니다. 요한복음에 있어서. 그래서 12장은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건이 나와요. 13장은 예수님이 죽기 바로 얼마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소중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요한은 12장부터 지금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의식하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21장 정도잖아요. 그 중에서 거의 12장부터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돼요. 6월절 엿새 전에, 자, 6월절이 언제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다음 날입니다. 금요일 날 죽었으니까 금요일 날 저녁부터 이제 그 토요일까지가 6월절이잖아요. 그 안식일 날.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이라 그랬으니까 뭐 이제 우리로 치면은 뭐 주일쯤 되겠죠. 주일날쯤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정도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가는 그 초입 같은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불과 한 2-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살았죠?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미 나사로는 죽음에서 부활의 경험을 한 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잡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의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가족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만나기 위해서 그 집에 가셨고 거기 앉아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갑자기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아마도 발이에 부었다 그랬는데 머리로부터 이제 머리에 부면은 머리에 이제 그 기름이 쭉 흘러내려 가지고 발까지, 그리고 또 이제 발에다도 붓고 또 발로 아마 머리에다도 붓고 다리에다도 붓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서 향유를 붓니다. 이 보통 유대인의 관습 중에 귀한 손님이 오면은 아주 그 좋은 기름, 그러니까 올리브 같은 경우에도 버진 올리브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약으로 쓰는 것들을 머리에 바르거나 손발에 발라주는, 그것은 뭐냐면은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신은 참 존귀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 향유 중에서 가장 값비싼 나드 한 근이다. 이건 굉장히 비싼 향유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 사람이 살 수 없는. 나중에 그 뒤에 이제 가룟 유다가 하는 말에 보면은 그게 300데나리온만큼, 300데나리온이면은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요즘 일당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한 8만 원, 7, 8만 원, 10만 원, 계산하기 좋게 10만 원이라고 치면은 300데나리온이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이니까 300을 곱해봐요. 그러면은 한 3천만 원 되는 거죠. 3천만 원. 예. 그게 굉장히 비싼, 이 향유 한 병에 3천만 원이다? 어마어마한 그런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머리에다 붓고 발에다 붓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존귀를 뜻하기도 하지만
또 발에다 부면서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는다. 원래 이제 손발을 물로 씻어야 되는데 이 마리아는 자기 머리로 발을 닦았다. 그러니까 이게 좀 유별난 행동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튀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마리아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발에 향유를 부으면서 마리아는 엉엉 울지 않았을까? 왜 그랬죠? 자,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를 가만히 두어라.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은 이해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죠?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이 십자가에 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듣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순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때가 점점 가까움을 느꼈고 마리아는 다른 어떠한 제자들이 알지 못했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이제 예수님을 내가 못 볼지도 모른다. 이분이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 또는 너무나 마음에 큰 슬픔 또 속상함 이런 것들이 그런 감정이 가득가득 차오르면서 내가 이분을 다시 만날 수 없는데 이분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정말 이분을 사랑한다. 이분이 돌아가시더라도 내가 이분을 다시 만나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이분을 이렇게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표로서 그녀의 믿음의 표, 그녀의 사랑의 표로서 예수님의 이제 죽으실 것을 예견하고 이렇게 귀한 헌신이죠. 예수님께 자기 귀한 것을. 그래서 아마도 이 3천만 원, 이 300데나리온은 마리아의 원래 결혼 지참금, 결혼 준비금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반면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그 마리아의 뭘 기념하라 그런 거예요. 뭘 기념하라고 했냐면 복음이 전하는 것에 항상 이 여인의 이야기는 기록하라. 무엇을 기록하라고 했냐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전히 믿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자세.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에 대한 진심의 안타까움과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님을 진심으로 위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잊지 말고 기록하라라고 하신 것이죠.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았고 예견하지도 않았고 염려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마리아만큼은 순전한 믿음을 가졌던 마리아만큼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고 슬퍼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주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 돈으로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 이 여인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이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분에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어떠한 헌신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고 했던 가룟 유다는 어떤 생각을 했어요? 너무 아까운 거죠. 야, 저걸 그냥 돈으로 줬으면 저 돈을 내가 전대에 갖고 있다가 내가 최소한 한 얼마는 내가 슬쩍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저 아까운 돈이 그냥 땅바닥에다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만 해. 가룟 유다의 마음은 온통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고 돈에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자신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기가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따르는지도 좀 잊어버렸어요.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한몫 챙기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그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던 가룟 유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움직이시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얻으려고 했던 어떠한 것도 얻을 수가 없게 되자 그는 깊은 배반감을 느낍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결국 예수님을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따른 이 시간 이거 보상받아야 돼 하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넘기고 사람 한 명의 목숨값, 그 당시에 종들, 정상적인 종을 판매할 때 은 30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깁니다. 밀고를 한 거죠. 예수님을 이제 그들이 잡아갈 수 있도록 어느 시 어느 곳에 오면 예수님이 있다 정보를 준 겁니다. 참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그 아주 극명한 입장차, 제자들은 지금 이 사이에 사실 끼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훨씬 더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그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내가 강하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어떠한 나의 뜻, 나의 계획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지해주고 그것을 이루어주시기를 소망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몹시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이 과연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라는 확신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물론 기도하면서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내 마음의 깊은 곳을 그 매 눈으로, 아주 예리한 눈으로 통찰해 봐야 합니다. 진정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아니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게 당신도 영광 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태도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살펴봐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뜻이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마리아처럼 과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이 그거라면 내가 그 뜻을 따르겠나이다. 그게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라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힘들지만 그 힘듦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자신의 그 인정하며 그 예수님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마리아의 입장을 따를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가룟 유다 같은 입장에 있는지 스스로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의 메시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진정한 헌신이라는 게 뭡니까? 진정한 헌신은요,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은 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 자신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뭘 어떻게 돼?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몫을, 나의 어떤 유익을, 나의 어떠한 이 세상 속에서의 영광을 의식하는 순간, 그건 진정한 헌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헌신을 했을 때 주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건 주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종에 불과해요.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요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디에 빠지냐면 자기 합리화에 빠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서 자기의 유익과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 이중 플레이죠. 겉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는 내 목적, 내 유익을 원하려고 하는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베다니에서 하루를 보내시고 이제 이튿날, 그러니까 월요일 날이죠. 주일날, 우리 개념으로 주일날 베다니에서 머무르시고 월요일 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때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다 퍼져 있을 때이고 6월절이고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감이 있었냐면 드디어 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이 땅을 새롭게 하는구나. 저 로마를 무너뜨리고 다시 영광스러운 이 이스라엘,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시려나 하는 그 기대감들이 아주 충만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여러 그 지역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고, 그 소문 들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 몰려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러분, 지금 분명히 황제가 있고 대제사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이란 자가 등장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반란입니다. 반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로마도 인정하지 않고 대제사장도 인정하지 않고 이 지금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만들 그 왕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왕이 바로 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지금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혁명이 지금 드디어 발발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입성하는 모습이 좀 특이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저 정도 되면은 백마를 타고 와야 할 것 같고, 그러면서 막 군중들의 환호성을 뒤로 얻고서 바로 대제사장 성전으로 가서 거기서 자신의 그 왕됨을 선포하고 나팔을 불고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고, 뭔가 바로 이러한 그 혁명이 계속 연이어서 폭풍처럼 막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한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아주 초라한 나귀 새끼. 여러분, 나귀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나귀 새끼는 얼마나 작겠습니까? 어른이 나귀 새끼 위에 앉는다? 이거는 학대에, 동물학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위에 앉았지만 뭔가 뒤뚱뒤뚱하면서 좀 불안해 보이는, 왜 예수님이 걸어오시지도 않을 거면서 왜 굳이 나귀를 탄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탔나? 그거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자,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 예수님의 의미는 뭡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혁명가로 기대하고 소망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나는 고난받는 왕이다. 여러분, 고난받는 왕이 말이 됩니까? 그건 패배한 왕. 더 이상 왕의 권위와 왕의 그 특권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저 그냥 왕자리에서 물러나서 한갓 죄인으로, 혹은 졌으니까 처형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고난받는 왕으로 왔다는 거죠. 따라서 이 왕은 너희들이 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님을 말합니다. 너희들을 진정으로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임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왕이 되는 길이 권력을 잡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 힘으로 로마를 물리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 내가 십자가에 감당함으로 죽음의 권세에 빠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 권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다스리는 영광, 그 권위와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고난받는 왕이지만 고난을 통해서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임을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심으로써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죽음이 어떠할지, 혹은 자기가 왜 고난받는 종으로 왔는지, 이 고난받는 종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죄송합니다.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기서 한 알의 밀이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그 자연현상이에요. 그 밀알,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발화가 돼가지고 싹시 나고 그것이 이제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듯이 자신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할 그런 씨앗으로 왔고,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는 많은 영혼을 생명이 찾아올 것이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 이제 이 원리를 토대로 해서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거는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고,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하는 자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삶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줬어요.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출세, 이 땅에서의 번영을 그가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줬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의 진정한 통치자,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원리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노력하면 그 일부를 얻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목표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나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과 나의 삶을 섬김으로 나를 드리면 나는 없어지는 것 같고 내 부귀영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가 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존귀한 자로 그를 들어 쓰시기까지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섬긴다는 말이 뭐예요? 예배드린다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진정으로 예배한다면 나를 따르라. 내가 살았던 삶을 너희도 살아야 한다.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예수님이 행하셨고 예수님이 살았던 모든 삶대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복음이 필요한 곳에 계시죠. 사랑이 필요한 곳에 계십니다. 그곳에 우리도 가게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오지까지 선교를 가고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찾아가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 선교라는 것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 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릴리와 저 이두메와 그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것만큼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고 무엇이 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 가장 귀한 자로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12장에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한은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이제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가 이 모든 십자가의 사건을 당연히 가야 될 길로 여기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지만 예수님도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한 가지 늘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100% 인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있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을 거야. 스스로 능력이 있는데 그 고통 정도는 참아내겠지. 마치 마취제를 맞은 것처럼 고통을 느끼지 않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하나님의 그 특징 중에 두 가지를 우리가 말하는데, 하나는 사랑이시고 하나는 공의, 진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법을 세워서 하나님 스스로 깨트리시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100% 인간이 돼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우리를 대신해서 용서를 받으시려면 예수님이 인간이셔야만 합니다. 인간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100% 인간이신 겁니다. 100%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100%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모든 그 괴로움, 고통을 예수님이 다 온전히 느끼신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만큼 다 느끼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의 고통을 그가 몸으로 체험하고 그래서 마음의 긍휼히 여김을 갖는 분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허위가 아니고 쇼가 아니고 진심이었음을 성경 저자들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게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간의 그 고통, 고뇌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싫어하셨어요. 원치 않으셨어요. 당연히 인간으로서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갑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사오니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건 뭡니까? 나를 그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게 하셔서 당신이 진정으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여 주소서라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죽음을, 십자가의 고통을 직면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하셨고, 또 죽음 이후에 부활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을 높이 드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자, 이제 이러한 12장에 어떻게 보면 죽음을 예고하고 죽음의 길을 걷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고 그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 이게 이제 12장의 내용이라면 13장은 뭘까요? 13장은 이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면서,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는 내용인데, 사실 요한복음은요, 제가 볼 때 이 13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 이 13장, 14장부터 뒤는 13장의 해석이다라고 할 만한 장들입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사랑이 참 많은 분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던 분이고, 사랑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고 요한 서신에서는 지속적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에서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결국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그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을 믿어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가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결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을 13장에서 인생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가치,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13장에서 이 사랑을 세 계명으로 아주 명백하게 그 의미를 규정하시고 맙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옛 언약을 다 극복하고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 결론을 요한복음에서는 13장에 기록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뭔지를 제자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먼저 사랑이 무엇인지를 샘플로 본을 보여주십니다. 6월절 전에 바로 이제 6월절 만찬을 먹고서 이제 내일 6월절이잖아요. 밤이 지나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밥을 먹다가 갑자기 발을 씻깁니까? 발을 씻기는 게 무슨 특별한 어떤 예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가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손을 씻고 발을 씻습니다. 손님이 오면은 손발을 씻을 물을 내어줍니다. 종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문 앞에 서서 큰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그걸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수건으로 닦고 그리고 입장을 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워낙 건조한 지역이고 먼지가 많으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들은 아주 그 문화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6월절 만찬을 하는 날, 그 집에 이 제자들을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 스스로가 6월절 음식을 준비해서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날의 그 만찬에 주빈이 없는 거예요. 만찬을 서빙하는 종도 없었습니다. 제자들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만찬을 준비하라 그랬더니 가서 음식 해오고 그 방은 이제 빌렸죠. 거기서 한 것입니다. 뭐가 빠졌어요? 손님이 왔을 때 그들에게 물을 내어주고 손을 씻기고 발을 씻기는 그 절차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막 온몸이 막 더러워진 상태에서 그대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 너네들이 그럼 그렇지. 너네들이 뭐 언제 서로 이렇게 손발을 씻겨줄 그 정도 수준이겠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게 뭐예요? 끝까지 이들의 그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이들에게 진정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친히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도 하시는 거예요. 친히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동이고 이제 대야에다 물을 떠서 일일이 제자들의 발을 옮기면서 발을 씻겨줍니다. 자,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뭐 너무 황송하기도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아니, 주님, 어떻게 당신이 제 발을 씻으시려고 하십니까? 절대 발을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내가 지금 왜 너의 발을 씻겨주는지 지금은 네가 잘 못 깨달을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이거를 알게 될 것이다. 근데 베드로는 막무가내로 저 주님이 저 발 못 씻깁니다. 제가 종인데 어떻게 주인이 종의 발을 씻깁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서 씻어준다는 말은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한 거죠. 단순히 발에 먼지를 깨끗이 씻어내는 게 아니라 그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모욕을 해서가 아니라 너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미 그러니까 너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회개만 하면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한 거예요. 물론 이 세족식이 지금 죄에 대한 회개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와의 대화하면서 그런 의미까지 이렇게 첨부를 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진정으로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긴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요. 먼저 예수님은 내가 누구고 너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선생이요 또는 주라고 너희가 나를 부른다. 맞냐? 네,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큐리에입니다. 그래, 내가 주인이면은 너희가 종이고 너희가 또 제자인데 원래 누가 발을 씻기는 거냐? 종이 주인을 씻기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다. 자,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 말이 안 됩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의 발을 씻겼는 줄 아느냐? 그것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이다.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겼는데 너희는 서로 동등한 형제들 아니냐? 너희들끼리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뭐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뭐가 이 굴복적인 일이고 뭐가 이게 못할 일이냐? 나도 했는데 너희들끼리 마땅히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나는 너희를 보내는 주인이고 나는 너희를 다스리는 주인인데 주인이 너희를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했는데 너희가 이제 그러면 서로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거 너무나도 귀하다. 그 사랑이 진실된 것이라면 서로에 대해서도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라 하고 이제 드디어 이 행동을 하나의 계명으로 주신 것이죠. 그게 뭐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세상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원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는 사랑을 몰랐는데 사랑이 뭔지를 알았어요. 당연히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겠죠. 사랑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나와 너희의 일방적인 나와 너희의 관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너희가 내가 준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제 너희 옆에 있는 자들, 그것이 친구면 친구, 가족이면 가족, 성도면 성도, 그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나와 성자, 나와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삼위가 서로 사랑하며 한 공동체를 한 몸을 이루듯이 너희도 그처럼 서로 사랑하며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그럴 때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너희를 보고서 아, 너희들은 특별한 자구나, 너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계시구나, 그것을 알고 그들이 너희가 자신들과는 다르고 그래서 그들도 너희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 지금 죽음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랑은 결국 새 계명이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 그게 사랑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주시잖아요. 구약에서는, 옛 언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동등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하시고. 근데 지금 새 언약은 뭐예요? 우리가 못해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모든 과거의 언약, 모든 언약을 다 덮는 언약입니다. 완성시키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이제 14장부터 마지막 장은 이 새 언약,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제자들을 맡기고, 또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부활해서 그들의 진정한
주가 되시고, 이 스토리가 바로 이제 1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제자들은, 특별히 베드로는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냥 저분이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있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님이 어디를 자꾸 떠나시는 줄로 알아요.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러니까 어디 먼 나라 로마로 가려나 어디로 가려나, 죽으신다고 자꾸 생각지 않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럼 왜 못 따라갑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릴 건데 왜 못 따라간다고 자꾸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지금 굉장히 충만해 있죠. 그러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웃기지 말아라. 목숨커녕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아주 뼈아픈 배반 예고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크게 받았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보혜사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장부터는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위대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도 사랑 때문에 지으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이 되고, 이것보다 내가 예수님처럼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처럼 사랑을 많이 품었는가를 돌아보는, 그래서 그 사랑 앞에 진정으로 성장하고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모든 고통과 고난을 친히 몸소 행하시고 당하시고 겪으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받고 누리고 얻기는 좋아하면서 주고 또 견디고 또 감당하는 것은 힘들어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주어야 하고 감당해야 되고 견뎌야 하는데, 이 사랑을 우리들이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것이 힘들지라도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제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죽음을 죽으시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 사랑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